저희 교회 오시는 송재근 집사님이 올해 99세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100세이십니다. 100세. 네, 지난번에 이제 교회도 못 오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책 한 권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네, 이제 자기 며느리가 쓴 책이에요. 며느리. 그 아들이 송풍호 목사님이라고 저 분당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책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덮어뒀다가 오늘 한 100여 페이지를 오늘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사모님이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할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가 길면 길다고 짜증 부리고 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은혜를 안 받고 작정하고 앉아있는 우리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너무 짧게 한다고, 또 짧으면 또 짧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난 주일날 낯설교회 10분 설교를 짧게 했더라고요.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딱 보니까 12시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3부 예배 때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여 분이 늦어져. 그래도 설교 시간은 비슷한데, 그런데 짧으면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너무 짧은 거 좋아하시지 말고 우리 성령의 인도받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우리 이제 개천절 연휴가 지나고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오면 확진자가 연휴 기간에 이렇게 검사를 못했던 분들이 내일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이제 줄어들어. 그러다가 다음 주에는 또 한글날 또 연휴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너무 코로나에 묶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묶이고 말씀에 묶여서 오늘 또 내일 또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지시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성령으로 살라고, 성령의 인도받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제한 없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너무 제한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을 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대장동 사건 하천 대유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또 여야 대선 출마자들이 서로 아주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참 식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이런 때에 육적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한국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람 냄새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향기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하나님 백신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백신 때문에 슬픈 일이 없도록 하나님 백신 맞고 또 후유증 없도록 도와주시고 잘 이기게 해주시고 오히려 감사만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오늘 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떠나라. 부름받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이요,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떠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떠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선택입니다.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거는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떠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소망하라, 위의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 지체는 죽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씀이 참 많잖아요. 세상은 마귀적입니다. 세속적입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이 세상은요, 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요즘 그 윤석열 대권 주자가 토론회 하면서 임금왕자를 새긴 손을 보였는데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웃겨요. 왕이 되려고 하냐?
그럼 왕이 되려고 그러지. 대통령 되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치? 너무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방송에 대통령 될 사람의 그런 주술적 행위를 한다고 이제 계속 뭐라고 하는데 누구도 주술적 행위를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마귀적입니다. 자기들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주술적 행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걸 않는 것처럼 보도되는 건 참 좋아. 그런데 감춰진 세상은요 특히 정치인들은 주술적 행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 나오거나 시의원 나오거나 뭘 하게 되면 찾아간다고 그래요. 찾아가서 당선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복채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런 것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참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마귀적이라고 봐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 옛것, 과거를 떠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점 보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사주팔자 보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12지 뭐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날짜 잡고 이사 날짜 잡고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순간요 떠나야 됩니다. 마귀는요 셋, 넷 많이 주면 다섯을 주고 그게 용타고 말하고요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더 용한 사람은 일곱, 여덟 주겠죠. 그런데 둘, 셋은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세상 방식을 떠나야 돼요. 잘 떠날수록 은혜입니다. 아멘. 잘 떠날수록 행복이에요. 못 떠나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우리도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랑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힘들어. 못 살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행복한 부부 생활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쪽 담 너머를 쳐다보면 안 돼요. 잠언에도 보면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못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속적인 것 떠나고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옛날 섬기던 종교, 따라다니던 것들, 그리고 좋아했던 것들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하나하나 말씀이 아닌 것은요. 전부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가 유익하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세상도 떠나야 되지만 또 떠날 것이 하나 있는데 가족을 떠나야 돼요. 우리 지금은 그런 일이 그래도 많이 없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요. 교회 다니면 죽인다고 말하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말하고 우리 소천하신 김영구 선교사님이 제 동기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 교회를 다니고 거기다가 또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가라고 파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또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완전 맛이 갔다고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다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것이 축복이죠. 성경은 예수님은요 처자 가족을 버린 자가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효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세속적인 것을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섬기던 거, 좋아하던 거 떠나야 돼요. 백화점 사랑했던 사람들은 백화점을 떠나야 되고요. 돈 사랑했던 사람은 돈 떠나야 되고요. 술 사랑했던 사람은 술 떠나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잘 떠나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잘 믿게 됩니다. 최초에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때만 해도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가정이 어려움당해요. 요즘 특히 하나둘 낳고 기르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부모를 못 떠나요. 부모를 못 떠나니까 이 가정이 더 힘들어. 그래서 엄마가 딱 볼 때, 아빠가 볼 때 여자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혼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듣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많아. 제가 어떤 상담 심리학 교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대학생인데 그 미래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결정을 못해. 우리 엄마가 결정해줘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해요.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딱 결혼하는 순간 부모를 떠나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남자는 남자 쪽, 여자는 여자 쪽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돼요. 중심은 부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도 친정을 떠나야 돼요. 떠날 때 둘이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요즘에 참 슬픈 것은요. 전부 부모 폭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근데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요. 자식들 결혼시킬 때요.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제대로 떠나보낸 사람은 이제부터는요.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나는 너희들한테도 돈 달라고 하지 않는다. 아주 기가 막히게 끊는 부모가 있더라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자식 결혼시키면서 나는 너희들 대줄 것도 없고 너희들한테 도움도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인생을 살라. 야, 그 참 편해. 그렇죠? 근데 요즘 자식들은요. 떠나려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도움받으려고 그래. 나쁜 놈들이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떠날 때에는 안전히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하죠. 결혼. 그리고요.
31절을 읽어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장수입니다. 우상장수. 그런데 우상을 섬긴 사람인데 참 신기하게도요.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움직였는지 아닌지 아니면 데라가 고향 땅보다는 다른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어떤 그런 마음을 먹고 갔는지 그건 주석가들도 정확히 답을 내리지 않으니까 저도 제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제가 답을 내리겠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로 가려고 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 자식들 데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 데리고?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만 그 하란에서 죽어요.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마 몸이 아팠나 봐. 그래서 죽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가 딱 죽었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떠나는 것은 말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남편도 떠나야 돼요. 이 얘기는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남편을 못 떠난 사람은 남편 말 들어. 교회 안 와. 그런데 남편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교회 오죠. 아멘. 떠나는 일을 잘해야 돼요. 떠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묶여 살아요. 세상에 묶이고 가족에 묶이고 사람들에게 묶인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그럴 것 같고 저 사람이 그 말하면 그 말이 그럴 것 같고.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잘 떠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살던 것, 정든 것, 심지어는 모든 손에 잡았던 것을 다 떠나야 돼요. 농사 짓던 사람들은 쟁기조차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떠나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요즘에 새벽기도 한 12명 나와요. 더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맘만 먹으면 20명까지는 나와.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 안 해요? 참 말은 좋아요. 그런데 그냥 나오면 돼. 특별 새벽기도 안 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오면 돼요. 근데 왜 못 나와요? 떠나지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 왜 못 드려요? 떠나지 못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침대를 떠나보세요. 그렇죠? 잠을 떠나보세요. 피곤을 떠나보세요. 왜 우리가 주님 못 섬겨요? 코로나를 떠나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옛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과거를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 보는 거, 관상 보는 거,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있으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만 찢어진다고요? 가랭이만 찢어지는 거예요.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렌 목사님께서 현대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떠나려고 온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배 마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불성설인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당을 떠나는 거. 그러니까 교회 마당만 밟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시간만 보는 거예요. 빨리 끝나기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뭔다? 예배 끝나고 떠나는 거. 빨리 예배 하나님 저 왔다 가요. 그리고 놀러 가는 거야.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안 와도요. 식당은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유원지도 바글바글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안 오는데. 그리고 나라하고 언론들이 그렇게 교회를 묶어버렸죠. 교회가 코로나 발원지처럼. 아니요. 교회도 코로나 방문지지 절대로 발원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이렇게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휴지가 떨어졌어요. 휴지 주워라 그러면 요즘 애들 뭐라고 그러지? 내가 왜 주워야 되는데요? 네가 주우면 안 돼? 내가 떨어뜨릴 감겨? 그게 이 생각이 의식구조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남이 떨어뜨린 걸 내가 주워야 됩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남이 거 안 먹어요? 남이 놓은 거 자기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조리라는 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진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문신하지 말라. 문신하지 말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라가 더 중요해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용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에 묶이면 그것만 답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도한 허물도 덮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옳고 그름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다 지키고 살 수 있어요? 권사님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아주 66권을 다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오죽하면 그 사울왕이 아말렉을 쳐서 전쟁에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 다 죽이라고 했잖아.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애들 남녀노소. 그런데 아각도 사로잡고 좋은 것 다 사로잡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강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요. 순종 없는 그리스도인이면 예배 실패자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걸 막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예수님처럼 죽는 거지. 아멘. 근데 우리는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많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2장 1절에 보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보여줄 땅. 근데 안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디 놀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불러냈습니다. 선집사님 좀 와보세요. 나 어디 좀 갑시다. 그러면은 가자고 할 때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자고 할 때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가자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멘하고 오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꿍시렁거리면 아니 어디를 가는지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그렇죠? 목적도 없이 갑니까? 알아. 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주장하는 게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는 것도 옳지만은 그보다 더 옳은 것들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만 주장하고 B는 못하고 있는데 애만 가지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애도 붙잡고 B도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 그러다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그러면 사랑으로 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몰랐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겠죠. 느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 만약에 안다면 좋겠지만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장래일도 모르고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뭘 몰라? 목사님 다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 장래일 알죠? 천국 가는 거 알죠? 누가 그거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찬송가 복음성가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어떤 때는 깜깜해요. 진짜 내일 일 몰라. 그래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도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 다 이거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가볍게. 근데 과거를 자꾸 달고 오니까 떠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설교자는 저 한 사람인데 설교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잖아. 그럼 그분들이 각자 그 생각을 다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래서 이건 안 되고 저래서 저건 안 되고. 그러면 설교자 설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너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잠만 말고 와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은요, 애들한테 엄마가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도 애들은 몰라. 근데 하나 좋은 거는요, 엄마가 사탕 줄게 가자. 그러면 애들 따라와요. 그렇죠? 뭐 때문에? 사탕 먹는 재미. 근데 하나님도요, 꼭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게 사탕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 보고 너 나 따라와.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탕 줄게. 복 줄게. 잘 되게 할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바울이 이렇게 달려갈 때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을지 살지 몰라요. 핍박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목적지는 있어요. 천국은 있어요. 고로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달려간다고 할 때 그 달려가는 길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양교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요.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목사님이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면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때가 돼서 하게 되면 해야죠. 근데 나는 그거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지. 떠나는 건 그런 걸 떠나는 걸 얘기하는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건 책임 회피가 되고요. 권리는 주장하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할 때 바울은 알았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요. 심지어 죽음이 기다려야 돼요.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은 알아요. 그러나 그 땅을 향해서 갈 때 힘들고 어렵고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홍해를 만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마라를 만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라가 뭐지? 쓴물. 마라를 만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광야에서 40년 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괜히 자발 없이 원망하고 짜증 부리다가 끝난 거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꼭 사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아야 할 말씀을 주시는데 사탕을 주시는데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물론 개척하는 목사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교회를 이루겠다. 그런 사명을 주실 수도 있겠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13장 16절을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1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또 15장 5절에 보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랬을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앞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너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수장이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두 번째는요.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3절 아니 2절 중반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알잖아요. 그만큼 창대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복, 진짜 큰 사탕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복이 근원은요.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복이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해하는 사람에게 저주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한다?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긍심,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는데 어제 기도회 끝나고 딱 파리바게트 앞에 좌회전해서 집으로 딱 올라가는데 신호가 파란불이 딱 지나가는데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서요 가요? 좌회전 깜빡이 켜고 나는 아주 착실하게 가는데 오토바이 하나가 휙 날라오더라고. 그래 오토바이를 너무 빨리 오니까 나도 이제 좌회전 봤다가 내가 딱 틀면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고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딱 보냈어요. 왜 웃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날 보고 이상한 욕을 하고 가더라고. 제가 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죠. 그리고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죠. 근데 내가 어제 이제 기도 끝나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주여.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또 그런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예수님이 나한테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가 희한한 욕을 손을 내 그런 거 있잖아. 알아요. 우리가 대충. 근데 내가 그냥 웃고 말았어. 그러면서 보복운전이라는 게 저런 거로. 만약에 이제 웬만하면 내가 뭘 잘못은 네가 나한테 그러고 이제 쫓아가서 그러고 싸우다가 이제 결국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는요. 내가 어제는 예수님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진짜 어제는 내가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호호 웃고 사고 안 난 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줘.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뭘 줘? 화를. 이게 다른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게 아니요. 잘못 생각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옆 사람 쳐다봐. 이분을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자, 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들 통해서 축복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10절 봐요. 10절. 자, 제가 읽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나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요. 여러분 사라가요 진짜 예뻐요. 이 사라가요 아름다운 공주라는 그런 이름 뜻이 이 사라에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 그런 진짜 사라가요 아주 예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인정할 정도니까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이거 두 번씩이나 지금은 이해가 돼. 초창기니까. 근데 20장 가보면은요 후반기에도 아브라함이 또 그 바로 앞에서 또 거짓말했어. 근데 실제로요 여기 보면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누이 맞아. 이복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친 이복 동생 맞아요. 그런데 거짓말한 건 아니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인이잖아. 14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으로 갖고 사라도 대단한 여자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말을 그대로 들어. 요즘 같으면은 아유 당신 나하고 이혼해 안 살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감히 나를. 근데 이때만 해도 사라는요 아브라함 말 그대로 참 순종해요.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을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자 보세요. 지금 그 바로가 20장은 바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죠. 여기 20장 바로가 이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면 이 바로가 복 받겠어요? 화 받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잖아.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와이프를 내주고 결국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낙이 낙타를 얻었어요. 그런데 17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뭐했다? 큰 재앙을 내리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가 18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20장 1절 가봐요. 20장. 창세기 20장 1절. 이거 후반부인데 아브라함이 또 이 짓을 하더라고요. 20장 1절에 딱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가서 그랄 왕 거기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됐죠. 그 아비멜렉에게도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려가다 자기 부인 삼으려고 3절.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축복하는 사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라. 참 아비멜렉이 착해서 이런 거 보면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17절 가보면 읽어봐요. 17절 20장 17절 시작. 아니요 20장 그 12절 20장 12절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맞아요. 이복 누이는 맞는데 부인이 정확한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오늘부터 복 받고 살려면 다른 거 없어. 자꾸 남을 축복하면 돼요. 아멘. 남 흉보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요 교회를 목사님을 자꾸 복을 빌어야 돼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저도 자꾸 교인들에게 축복해야 돼. 아멘. 이 축복하는 걸 기복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내가 축복해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면요, 아내는 남편을 자꾸 축복해요. 여보, 머리 위에다 손을 안 쓰기도 할 거는 없지만은, 여보, 당신 건강할지어다. 아프지 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안턴 직접 한번 해봐. 그럼 이 여자가 미쳤나? 나 미쳤다고. 하나님으로 미쳤어. 그러면서 자꾸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받아. 그리고 자꾸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목장 식구들에게도 그렇고, 자꾸. 자, 오늘 결론이에요. 자, 읽어요.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그러면 상황 끝이에요. 오늘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님의 길로 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탕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게 자식, 이게 가족의 번성, 이게 물질의 번성,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름의 번성,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그거예요. 복의 근원이라 그래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할 때 그것이 복이 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음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잘 이기고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악한 때에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보면 떠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분명한 목적, 뭔가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탕을 주십니다. 큰 복을 주시는데 가족의 복, 번성의 복, 자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가는 데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저주받습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수요예배 은혜 받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것입니다. 돌아갑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모두를 다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